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에 대한 계명을 10계명의 제일 사람에 대해서는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첫째는 부모가 첫 번째 종류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 다음에는 부모하고 연관된 자녀가 있겠고, 그 자녀가 있겠고,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형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부부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여러 면으로 다 이렇게 세분해서 잘 상대를 해야만 사람에 대한 계명에서 흠이 없도록 온전하도록 그렇게 지켜야 되지, 그냥 전체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로 그냥 사람에 대해 해라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람은 사랑이지만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여기에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 자, 자녀는 없는 사람이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제 없는 사람이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부모를 통하여 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정모열로 우리가 나오도록 한 겁니다. 그게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부모가 자기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은혜 아닙니까?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도록 했으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이 사람으로서는 부모의 은혜가 제일 먼저입니다. 사람으로. 그러니까 부모를 제일 먼저 여기에 계명이 첫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형제들 간에, 또 이웃 간에, 또 무슨 이런 사제 간에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이러니까 참 고맙게 그분을 다 이렇게 내가 대해야 되겠고, 그분을 위해야 되겠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부모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로 둔 겁니다. 이 은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가 올 때 그 부모를 통하여 오게 했으니까 이 은혜가 제일 큰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딱 단정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은혜는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부모는 아니지만은 이웃인데도 부모처럼 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으신 분은 나이든 늙은이를 부모 대하듯 해라 그랬습니다. 부모 대하듯. 그게 다 부모다 그 말이에요. 그분도 부모처럼 대라. 아비 대하듯 어미 대하듯 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친부모, 또 결혼했으면 그 배우자의 부모, 또 이웃에 있는 나이 늙은 그런 분들 다 부모입니다. 또 자기한테 은혜를 준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은혜의 기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부도가 나서 참 이제는 오고 갈 데도 없고, 이제는 살 길이 망망이 막혀서
자식도 다 굶어 죽게 됐고, 자기도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럴 때 누가 도와준 겁니다. 그럴 때 뭘 할 것,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도와줬습니다. 아주 참 그 사람이 은인인 사람인데, 그것도 은혜의 기관이요. 하나님이 도와줬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의 기관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은혜의 기관입니다. 은혜의 기관 중에 제일 첫 번째 꼽히는 이 은혜의 기관이요. 부모는 아니지만은 나이 드신 분은 은혜의 기관으로 너는 대라. 또 내게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도움이나 이 땅에 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이렇게 도움을 준 그 은혜의 기관으로 너는 대해서 부모에게 사언하듯 너는 그들에게 사언을 해라. 자,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맨 마지막이 사언입니다. 자, 4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이 사언입니다. 이 사언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면 잊지 않고 항상 그 은혜를 내가 갚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받을 때는 아주 좋아서 너무 고맙다 해놓고 돌아서가 싹 입살 닦아버리고 없는 것처럼 하나도 고마움을 가지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다음에 그 사람이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물질도 주고 어려울 때 양식도 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게 참 좋았다, 저 사람 참 고맙다, 첫째 그래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하나님께 고마움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보다 먼저 순서적으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내게 도움을 주도록 먼저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신분으로 삼아서 은혜의 기관으로 삼아서 내게 이 도움을 줬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 하나님에게도 사언해야 되겠고, 그 은혜의 기관인 그 사람에게도 사언해야 되겠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은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항상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든지 이 대속의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주님 날 위해 섰으니 나도 주를 위해 되겠다. 이런 마음이 거기서 싹이 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입었습니다. 그걸 싹 뭉개버리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여 사언하는 이런 새싹을 하나 싹 밟아서 뭉개버리는 겁니다. 작은 거지만 그것이 나중에 주님의 대속에 사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거나 항상 잊지 말아라. 우리나라도 과거에 참 6.25 동란 때, 그때는 경제나 모든 면에서 다 낙후되어 있던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6.25 동란 때 뭐 군사도 없었고 경제도 없었고 이거 국민들의 그런 의식도 제대로 안 됐고, 그 해방되고 얼마 안 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한 5년 뒤에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거기 다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각 나라에서 이렇게 연합이 돼서 유행군을 해가지고 그래야 각 나라에서 보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게 다 지원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때 많은 나라에서 도왔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항상 고맙게 여겨야 되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다고 그것을 갖다가 그냥 예사로 여기고, 뭐 그때는 그런 사정인데 세월이 지나니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언제나 참 그들에게 그때 어려울 때 저들도 목숨 걸고 다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하고,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언제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지금 내게 유리한 경제나 무슨 무역이나 유리한 대로만 이렇게 탁탁하게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때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야만 그 나라가 하나님 복을 줍니다. 근데 그걸 싹 뭉개버리면,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딱 잘라버리는 거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 기관인 그 사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산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 그런 보답,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런 분이 한 분 그 지원한, 유엔 지원하는 그거를 갖다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그때 참 형편이 좋아서 도와준 것도 아닌데 다 목숨 걸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에디오피아인가 막 그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그 나라 위해서 온갖 이런 뭐 자선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를 위해서 그들 위해서 온갖 이는 참 문화가 낙후되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힘들어서 경제도 드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시간도 드리고 사업하는 거기 다 드려가지고 그들을 위하니까 그 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완전히 뭐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유는 그때 당신들이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왔지 않느냐. 그 참 누가 들어도 참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어려울 때 도와준 것도 아름답고 그 이후에 그들이 어려울 때 다시 보답하는 것도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만든다 했습니다. 아름답단 말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게 생겼다. 이 말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거. 자기가 어떤 소송에 도와주고 또 그 이후에 도와준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갚는 거. 이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이걸 다르면 덕이라 그러고 이걸 아름다움이라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제일 먼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사언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사람과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사언하는 마음이었고, 부모는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이제는 내 살 길 하고 내 자식이나 잘 키우고 내 가정이나 잘 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의 기관, 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종들을, 은혜 기관들을 이렇게 멸시해 버리면 하나님 은혜주를 그 이유는 딱 끊어버립니다.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초기에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것으로 자라가다가 마지막은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내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 은혜를 생각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사은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종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전하고 내 생명을 드려서 다 드리고 주님 앞에 간다는 그것이 최종입니다. 어떤 마귀와 대적과 싸우다가 다 승리하고 이기고 하더라도 마지막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전하다가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가는, 이거 사원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나도 다 주를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기서 자랍니다. 거기서 자라라고 부모를 주신 겁니다.
부모에게 부모의 은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내 부모가 누구? 너 어디서 나왔노? 나무에게 너 나무가 너 어디서 나왔노? 줄기가 뿌리에서 나왔어요. 뿌리를 소중히 해라. 너 뿌리가 없으면 나오겠냐? 뿌리가 땅속에 드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아주 줄기는 아주 굵다랗게 나오고 그게 가지도 열리고 그 이파리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니까 전부 그 나무의 둥치만 보고 그 나무의 그런 줄기와 이파리와 꽃과 열매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도 그는 다 어디서 나왔노? 뿌리에서 다 나온 거 아니냐? 뿌리에서 거기서 다 올라왔고 거기서 은혜를 입어서 너가 지금 이 뚱뚱한 아주 굵은 이런 줄기가 된 것은 누구 덕택이고 너는 이래 아주 큰 번창한 이런 잎사귀까지 번창한 것 누구 덕택이고 너가 지금 영광스러운 꽃이 영광스럽게 핀 것 누가 덕택이고 참 보기 좋은 이런 열매를 맺는 것 누구 덕택이고 뿌리 아니가 뿌리를 무시하지 않고 뿌리를 더 소중하게 여길 때 그 나무는 더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를 딱 무시해버리면 그 나무가 그때부터는 영양분이 그 줄기로 올라오지 못하면 차차차차 그것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마르면 그 잎사귀가 울창하던 그 많은 잎사귀들이 자꾸 말라 들어갑니다. 그 화초를 키워보면 자꾸 이파리가 말라갑니다. 영양분이 보급이 안 돼서 그렇다. 물을 안 주면 자꾸 말라갑니다. 뿌리에다가 자꾸 물을 주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그러면 계속 푸릇푸릇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피는데 맺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제1로 우리는 사안을 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의 사안은 또 이것을 건네주는 심부름한 은혜의 기관을 우리가 또 그 은혜에 사안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 주는 그 근원 되신 분이나 그 기관되는 분이나 기뻐서 더 은혜를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된다면 딱 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기관을 회방하고 은혜의 근원을 무시하면 그 근원 되신 분이나 기관되는 그런 기관에 어떻게 은혜를 더 공급해 주겠습니까? 이거는 아니 물리적인 이치요. 그냥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은혜를 싹 잘라버리고 내 가정 잘해서 우리 부부 잘하고 우리 자식 잘 키우고 이래가지고 내 좋은 집도 만들어서 우리가 참 잘 살면 됐지. 부모는 그냥 형식이나 그냥 한두 번 그냥 인사하고 말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는 그 과정은 점점 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는 과정이 되고 그 은혜라는 것은 땅에 있는 육적 은혜도 은혜지만도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 생명의 은혜가 이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를 회방하는 자가 있다. 부모를 회방하는 자. 회방이란 말은 헌다 그 말이 아주 안 좋도록 흘어버립니다. 부모를 회방하는. 자, 부모를 공경은 못하도 회방까지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성경이 회방하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아비를 회방하고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제가 죽고 인격이 죽고 그 모든 활동력이 죽고 총명도 죽고 신앙도 죽고 다 죽어버립니다. 부모를 헐 정도로 은혜의 기관에 사안을 못할 망정 흘어버리면 모든 은혜가 다 끊기 다 차단돼 버리니까 서서히 나무로 말하면 말라가기 시작하고 바싹 말라버리고
있던 꽃은 다 떨어지고 있던 열매도 이제는 맺히지 않고 이제는 다 죽는 데는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공경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의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회방하지 말아라. 그 다른 계명은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전부 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지금 이런 계명 아닙니까? 근데 부모에 대해서는 하라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는 무엇을 부모에 대해서 뭘 하지 말아라 해야 맞겠습니까? 회방하지 말아라. 회방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리라. 그랬다면 그러면 요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만이 아니고 또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긴다면 육체가 오래 장수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이 땅의 무슨 재물이나 사업이나 자기 일이나 이게 다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 죽어. 육체 죽는 거야 뭐 죽어버리니까 뭐 그거야 뭐 더 이상 자기가 이 땅에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모르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연기를 다 끊어버리면 은혜줄을 다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죽는 일이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자기 눈을 자기가 파는 겁니다. 그가 회방하라. 부모를 회방하지 말아라. 반드시 죽으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반드시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해서 자 부모의 범위는 우리가 어디까지입니까? 첫째는 친부모, 그 다음에는 배우자 부모, 부부는 하나니까. 그 다음에는 나이 늙으신 분, 부모는 아니지만 나이 늙으신 분, 다 부모. 이게 다 성경으로 가르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부모처럼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 부모입니다. 그 애가 고아인데 어떤 사람이 길러준 겁니다. 친부모가 아닌데도 길러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게 부모요. 또 자기는 부모가 아니고 참 이렇게 주위에 있는 이웃인데도 자기를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고 어려울 때 항상 이렇게 좀 도와준 그게 다 부모요. 은혜를 끼친 이것이 다 부모에 해당됩니다. 모세는 신앙에 은혜를 끼친 사람이에요. 이것도 은혜의 기관으로서 부모예요. 노아는 친부모면 세 아들에게는 친부모인 동시에 그들이 홍수를 다 이긴 신앙에 은혜를 끼친 신앙의 이런 부모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들은 공경하는 아들 둘이 있었고 회방하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색깔까지도 구별해서 똑똑히 보도록 그 형편까지도 우리가 똑똑히 보도록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 형편이 계속될 겁니다. 색깔도 변치 않을 것이고 그 모든 결과의 형편들이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런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똑똑히 봐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어떠하며 부모를 회방하는 자가 어떠하냐. 그 은혜의 기관을 그 은혜의 근원을 항상 우리는 사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은하는 이 사활의 대적 공로를 믿어서 주님 날 일에 위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리라 하는 요 마음 하나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거 하나 갖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주셨고 또 이 땅에 많은 나이 드신 분도 우리를 만나게 했고 자기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끼쳐준 분, 도와준 분
이런 분들을 주위에 하나님 있도록 만들었고, 이래가지고 그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런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게 하나의 새싹이 되어서 그 싹을 키우면은 이제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너는 거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에 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나도 주를 위해서, 주의 양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는 이런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5계명은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사언의 계명 중에 아주 사언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부모라는 것은 어릴 때는 제일 두려운 분이 부모입니다. 제일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부모요. 제일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부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런 공경하는, 순종하고 경외하고 이렇게 소망하는, 의지하는 이런 것을 배우도록 하고, 이제 자라서는 받은 은혜를 부모를 연로한 부모를 위해서 다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 그 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서버 1이 거기에 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